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구한 소유를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을 가장 우리가 많이 던진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삶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것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교제되어짐이 무엇이고 하나 되어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는 또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본질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척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배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 봉사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네, 여러분 그것이 척도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할래야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우리의 예배 카운터를 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봉사의 시간들을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봉사의 손길에 정말 누구도 케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봉사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과연 신앙의 척도를 과연 어디에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봉사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 척도가 옳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척도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본향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세상 등 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내 매일의 삶에서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등 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찬양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니다. 거꾸로 했죠. 맞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삶.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에이 나도 나 몰라 나 때려쳐 하고 때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짐을 벗어 던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개의 언덕을 넘어서야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물 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받은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진리를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한번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마치 26절 이하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은 마치 대꾸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2절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비방에서도 이겨내고 환난에서도 이겨내고 갇힌 것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더 낮고 연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받은 후의 삶과 빛을 받은 후의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받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빛을 받은 후에는 정말 그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들이 왜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빛을 받은 후에야 정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26절을 다시 보면 짐짓 죄를 범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가 그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슨 법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는 거죠.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보아도 또 봐야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7장부터 보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하는, 어쩌면 두 진리의 이 진영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진영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시켰다. 여러분,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요, 항상 진리는 상대적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요, 옛날에는 진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싸우는 거죠. 마치 법정에 가보면 판사 앞에서 이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죄다. 여러분, 늘 싸우는 것이 진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간에 소란이 있는 게 뭐예요?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싸우잖아요. 누가 옳다, 누가 이기다. 나는 진짜 그거 보면요, 애들 장난치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나라, 정말 우리 장로님이 좀 장관하셔요.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관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냥 총장하시고,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근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고 싸우는 거거든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게 진리냐, 끝에서부터 짜는 게 진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개념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어두움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순식간에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었어요.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무시하는 세상의 철학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세상의 로고스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두움이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요, 흑암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할 때에 나의 어두움의 권세들, 내가 나의 삶을 지켜나가던 그 주권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임한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주권자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그 주권의 개념이 바뀔 때에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말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그냥 두고 예수님만 또 한켠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냥 내가 주인 삼은 거는 이렇게 옆에 내버려 두고 한편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인 삶을 삼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27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27절과 34절의 말씀을 대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심판과 맹렬의 불에 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2절에 나와 있는 빛을 받은 후에 모든 고난을 이긴 이들에게는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저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상급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믿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잘하면 상이지만 못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1등하면 상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1등 포기할 수 있어요. 1등을 해서 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야 1등하면 이 손수건 줄게. 그래서 요이 땅 했는데 손수건 아이 뭐 그까이 거 안 받으면 되지 뭐. 안 뛰어요. 왜?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 본데 선착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나무 돌아오는 거 선착순 10명 그러면 죽어라 뜁니다. 왠지 아세요? 10명 안에 못 들면 또 뛰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 안에 들으려고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막 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10명 안에 딱 들어오면 10명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바퀴 더 열심히 또 뛰어가는 거예요. 또 10명은 쉬고 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도 하지만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잘 낸다고 상 주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금을 안 낸 이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이들에게 정말 가혹한 벌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벌이 무서워서라도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닐지 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을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천국이 있기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살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마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나는 기다리고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왜 경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뛰느냐? 여러분, 국가대표들 정말 목숨 걸고 뛰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세요. 목숨 걸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 이 여담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 야구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은요, 목숨 걸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경기에 나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경기에 안 나가려고 애씁니다. 왠지 아세요? 괜히 나갔다가 다치면 자기 몸값 떨어지고 안 되거든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겨봤자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1등하면 뭐가 면제가 돼요? 군대 면제되거든요. 군대 면제되니까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이기려고요 엄청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면제시켜주는 것 때문에 한번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한번 사건 터져서 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제시켜준다고 이 멤버에 넣어줬다가 한번 된통 비난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맹렬히 기다리는 이 불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심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러한 공포심, 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요, 어렸을 때 예배 시간 늦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가르쳐 왔거든. 얼마나 협박을 했든지 어린 마음에 지각하면 정말 죽는 줄 알고
군대에 가서도 가요 부르면 저는 목회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식 때 노래 부르라고 했을 때 제가 나 같은 죄인 불렀다니까요. 가요 부르면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가르쳐 왔던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무서움 때문에라도 정말 내가 지켜야지. 근데 그것이 마치 율법의 잣대로 돼서 그거는 절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면서 마음에 우러나야만 된다 가르치다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든 예배 시간에 자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하였다. 여러분, 이 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부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폐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한 장로님과 통화를 하다가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교회, 그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겁줘서 목회자에게 대들지 못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니까 절대로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회자한테 순종하지 말고 그냥 네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뭐 어쩌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으로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이야기했던 시대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세 시대에 나타났던 이 천주교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정말 헌금을 많이 뜯어내고 그 헌금으로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왔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단이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부정되어져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단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든 것은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이단으로 인하여서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워낙 정말 재림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단이네 3단이네, 이 시대에 무슨 재림을 얘기해,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여러분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바로 패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왜곡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 지식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만, 오용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11조를 교회들이 다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는 11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을 패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용하고 잘못 행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용한 사람들 때문에 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 김집사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김집사도 분명히 상처를 입힌 그 벌을 하나님은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패한 것 또한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 받았다고 해서요, 그 상처 때문에 진리를 패하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고 혹 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스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더 많이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맞아요, 무거워요. 더 무거워요. 차라리 진리를 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무게는 덜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를 안다면 그 형벌은 하나일 수 있어요. 10개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10개의 무게를 짓는 것과 같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 강단에 서서 말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정말 제일 무서운 얘기죠.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위에 쌓아둘 그 벌의 무게감은 정말 가히 상상하지 못하도록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진데 그 진리를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 29절에 말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문자적으로 너무나도 험악하게 쓰여져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런 죄는 안 범해. 이런 죄는 안 범해. 다른 거는 조금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지어. 근데 여러분 한번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라 라고 했으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짓밟는다. 여러분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짓밟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카타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 카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상석에 앉는 것을 주의해라. 상석에 앉았다가 그 자리가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여러분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둔다라는 것과 아래에 둔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에 정말 비싼
값진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자기 방바닥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기다 안 두죠. 어디다 둬요? 손이 잘 안 닿고 정말 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넣어두지 않겠습니까? 꿀단지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나만 먹을 수 있게 높이 얹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 원문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보면 어떤 이 26절로부터 31절까지는 배교 행위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배교한 사람들이 아니니 어쩌면 이 말씀이 제외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배교의 행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내 발 아래에 두는 것, 달리 말하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삶, 예수님보다도 내 아들, 예수님보다도 내 직장, 예수님보다도 나의 삶, 예수님보다도 나의 것들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늘 예수가 먼저일 수 있는, 어쩌면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니 예수를 절대로 우리 발 아래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스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이 말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의 보혈을 내 삶에서 떼어놓고 예수의 피가 아닌 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나 나의 헌신과 노력이 바로 예수의 보혈보다 앞서는 순간, 바로 그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오늘 은혜스럽게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계시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 안 시키고 여기에 계속 앉아있게 하다가 예배 딱 끝났다,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앞에 올라왔는데 나는 언제 나가는 거지? 언제 하는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대표 기도하면 되나? 내가 성경 봉독하면 되나? 내가 축도하면 되나? 내가 뭘 하면 되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왕들이 뽀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가 많았거든요. 왜? 밑에 있는 사신들이 왕의 통치를 주권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왕은 그냥 허수아비인 거예요. 허수아비 왕은요, 괴멸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나를 세워놨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분명히 모셔놓고 성령이 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는 순간, 바로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일하게끔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29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죄는 배교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일상 속에서도 지을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두 가지의 심판이 나오죠. 첫째는 무슨 심판입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분명히 원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심판이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알지?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 이거는 시편 94편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94편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갚음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만 갚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는 게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사라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멸망의 자녀로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뭐냐?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명명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받는 사람 됐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인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리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선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미국 영적 그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1차 영적 각성을 이루었던 1800년대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이 아직까지도 목회자들에게는 읽히고 있고, 그분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설교문 중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그 설교는 아닌데, 이 설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 고등학교 책에 기록된 설교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에게 그 설교문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우리나라 교과서에 설교문이 올라가겠어요?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하나님, 내 설교문이 교과서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준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설교가 외쳐졌을 때요, 전해지는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죄인들, 그 죄인들이 얼마나 큰 형벌 가운데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쳤을 때에 그 자리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비명소리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임을 우리가 환호하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쳤던 그 말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징벌을 받을 죄인입니까? 라고 정말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전해지는 일화 중 하나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청년은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마치 유다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죄책 속에 목매어 스스로 죽은 것처럼,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31절까지 말씀을 후딱 말씀 전하고 32절부터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을 얼마나 눌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요 정말 제 마음이요 날아갈 듯 너무 행복해요. 근데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그 한 주간은요 정말 마음이 짓눌려져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고 올라오면서 31절까지 내가 10분 만에 끝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것은 정말 패스오버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 진노 앞에 벗어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렇게 배교하는 이들과 같이 이 세 가지의 죄성, 이 항목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지 않으면요 정말 이러한 경직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고난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이 정말 영화롭고 복됨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6절과 같이 지식을 받은 후, 빛을 받은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잠자고 있는 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순간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자기가 조는 줄 모릅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옆 사람 뒷사람 전혀 모르게 조시는 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눈만 살포시 감고 절대 미동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자고 있을 때는 자는 걸 몰라요. 그러나 깨고 나면 아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면서 잠들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잠들고 나면 잠자는 개념조차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과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비춰지면, 내 안에 선이 내 안에 비춰지면 악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 순간, 야, 이렇게 잘 보이는 게. 노안이 와서 글씨 안 보여 그러다가 돋보기를 딱 쓰는 순간,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조금 악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빛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 비춰지는 순간 내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33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큰 싸움을 싸워도요 견딜 수 있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도 참을 수 있고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될 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참 비참한 말임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사람들은 흥미의 거리로 보고 있는. 여러분, 차 사고가 나서 막 차가 깨져 있고 사람이 피가 흘리고 있으면 정말 그 사고 난 사람은 생사가 놓여져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흥미롭게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흥미거리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봐,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러한 난감함 속에서 에이, 나도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 포기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그리고 급기야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괴멸감이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나는 저녁 예배,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는데, 정말 잠잘 거 안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는데, 예배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면서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 34절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여러분, 갇힌 자를 동정하고 빼앗긴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장교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장교 출신으로 있다가 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사역을, 순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선교를 1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쟤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랑 얼굴이 좀 틀리네, 말하는 게 틀리네, 일본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낯선 거예요.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르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동양인이네.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선교로 갔어요. 선교로 갔더니 정말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인사이더로 살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면서 늘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는 마음을 둘 수 있는 고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어서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본향이고 정말 나는 그곳에서만이 나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책을 읽어보면 좀 셉니다. 굉장히 센 분인데 너무 세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질까 봐 제가 못 모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굉장히 세요.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들 정말 그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늘 세상 사람과 비교되는데,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데, 늘 눈 씻고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깔려 있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면서 욕먹고, 전도하면서 쫓겨나보고, 전도하면서 엉덩이 발길질 당해보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해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소금 뿌려가면서 저주받은 년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학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쩌면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인생 역전되기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 본향까지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냥 인생 역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밑에 채찍질하던 놈 한두 명 걸어놓으면 정말 인생 역전 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라지지 아니할 영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고난 역경에도 참아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네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본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을진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멸망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비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며 능히 승리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